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에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나눠주신 그 선교 기도 제목으로 충분해서 설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속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여러분 저희가 질문이 좀 갑작스러울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갑작스럽죠? 네. 목사로 살면서 가끔씩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대상이 되거나 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 비밀인데 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역에 공백기가 잠시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친구를 만나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함께 집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이 브런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먹고 초대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고 그 덕에 살면서 저보다 어리고 예쁜 엄마들이 저한테 언니 하면서 이렇게 말도 막 이렇게 같이 걸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공개하면서 또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특별히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이 예쁜 동생들이 언니 이제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언니를 보면 마음속에 괜히 부담이 생겨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브런치 차려놓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아들한테 그 아줌마 볼 때마다 아줌마 같이 교회 가요 한마디만 한 것밖에 없는데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부담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서로 그렇게 아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몇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상하게 다른 데서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서역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초대교회 가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등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언니라고 불렀던 그 한 자매가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학교에서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저는 1년 동안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니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언니라 부르기도 뭐라고 목사님이라 부르기도 뭐했나 봐요. 이제 남편의 직장 때문에 3년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언니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년 만에 만나서 이 예쁜 동생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홀푸드 푸드코트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봤어요. 그 자매를 손을 붙잡고, 그 자매는 제 손을 붙잡고 약속해 줬어요.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찾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다짐까지 드렸습니다. 저 경우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 뭐 이런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 따뜻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세나 언니가 나한테 화낼 것 같아, 내지는 서운해할 것 같아. 그 정도의 복음의 부담감이라도 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도구로 저의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대요. 왜 두 번째였을까요? 이 두 번째 기회는 요나가 첫 번째의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마쳐서 또 얻게 된 두 번째 기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에 진작 왔어야 했을 곳을 안 가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선지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는 것이지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나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거나 선포하는 거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어의 우케라, 전파하라, 공포하라라는 이 뜻은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외치는 그 정도의 외침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서는 강포의 성 니느웨한테 가서 외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는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요나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담백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다시 살아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떠들썩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 이거 두 번째 기회야. 첫 번째 실패했지만 이번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잘해라. 이런 말 하죠. 이런 격려도 아닌 협박도 아닌 이 첫 번째보다 더 파이팅 가득한 두 번째, 그런 거를 요구할 때가 세상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는 무언가 좀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목 놓아 외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 뭐 그럴듯한 설교 뭐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내가 가르쳐 준 것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부르셨을 때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 기회에도 두 번째 기회에도 모두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려서 조바심을 내고 무언가 이제 두 번째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하려고 발버둥 치고 무언가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에게 내려놓기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명한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것 내 모습 이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성읍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크지만 우리는 나아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치는 거나 담백하게 선포하는 거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땅 깊숙한 곳, 아니 바다 깊숙한 곳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요나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는데 이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9절까지 같이 한번 담백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받았던 기회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전혀 다른 선교지가 아닌 전혀 다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도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큰 소리로 외치든 작은 소리로 선포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장 어려운 중에 알게 되었고 고백하기 때문이었죠. 실패한 첫 번째 기회 속에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나에 대한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니느웨처럼 큰 성읍 같은 전도 대상자,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지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뭐예요? 10번째 기회가 넘도록 계속 큰 성읍을 맴돌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다시 주신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큰 성읍이 나를 통하여서 무너지는 기적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요나가 첫 번째 기회를 놓쳤던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니느웨라는 큰 성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나라의 수도였죠. 아수르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포악과 강포는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조실록에 계속 나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악독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민족 혼합 정책을 쓰고 피가 섞임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이 포악과 강포와 악독을 히브리인들에게 저질렀던 이 아수르 사람들, 요나에게는 그냥 가서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 민족적인 그런 반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다시 가야 했던 요나에게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적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리셋되거나 지워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요나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단편 소설 정도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 큰 성읍, 이 강포와 계율로 가득한 이 니느웨라는 성읍을 하나님이 어떻게 갈아엎으실까? 어떻게 망하게 하실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실까? 이런 것을 기대하며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으니까요. 요나가 멸망을 선포하고 혹시나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예언한 것들이 안 들어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마음이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무리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죄송하지만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떠났다가 돌아온 선지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공동체 안에 깊이 새겨놓은 주홍 글씨로 인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야 하면서 두 번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벌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과거를 밝히고 가스입을 만드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의 회복입니다. 어떤 시선의 회복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 대상, 이 선교의 대상들을 내 판단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와 같은 기적이 우리 안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망하여도, 그 무리가 망하여도 어느 누구도 유감스럽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그런 진짜 별로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공동체, 때로는 나라, 무리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외부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 공동체, 요 세상만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우리의 짧고 좁았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요나서의 하나님의 시선의 범위는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양과 소와 하는 육축에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까지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처음 첫 교회, 초대교회에도 그런 숙제가 주어졌었지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시선 회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하니. 여기서 여러분들 형제 사울아라는 말씀 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하던 그 자리에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열받아서 벗은 그 우옷을, 겉옷을 들고 동조했던 그 사람, 그 사울을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시선을 바꿔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옛날에 이랬었는데요.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소개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그 부르심에 피하지 않고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00% 확신을 갖고 했는지 그 복잡한 인간의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잣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선교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떠나고 보내고 하는 모든 공동체에,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도의 대상과 선교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새벽에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일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번에 그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우리 공동체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례를 꼭 발표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전도의 대상들, 여러분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을 위해서 필요한 내 판단 얼마나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유해야 되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2020년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3일 길을 걸어야 했던 니느웨를 그냥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생해서 체력이 좀 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돌아와도 여전히 회개했어도 불타는 열정이나 열심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 전체도 아니고 그냥 3분의 1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났는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3장 5절에서부터는요, 이제 요나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변화, 이것만 나오면서 이 요나나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막 뭐 물고기 뱃속에서 뭐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그 말씀에 출연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도망갔던 선지자를 잡아오느라 하나님이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요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그냥 간단한 요나의 외침에 의해 니느웨 성의 변화 속에서 요나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왕이 회개합니다. 왕이 변하니까 대신들이 변하고, 나라에 세워진 이 대신들이 회개하니까 백성과 짐승과 육축까지도 죄책감 없던 많은 니느웨의 악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했었던 모든 악행들이 다 고백되고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갈 것을 순종했을 때 그 마음의 확률이 51대 49였는지 70대 30이었는지 100대 0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습성도 그냥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51대 49인지 100대 0인지도 모르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부르심은 피해갔지만 다시 불러주신 그 기회를,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51대 49인지 70대 30인지 100대 0인지 모르지만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많은 니느웨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껄끄러움이 요나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요나가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니느웨를 위한 그 요나의 한마디가 필요했었어요. 아닌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우심 안에 저같이 구멍 많은, 손 많이 가는 이 최 목사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발판까지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저 요나 정도의 순종으로 큰 성읍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마음에 있던 무수한 경우의 수를 막 이렇게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에서 만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할 에너지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도망다니고 피하는 그걸로 에너지를 낭비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아서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정말 선교적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이 정도 고백이면 새가족교육 2주 정도는 빼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둥.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하지 않고 혹시 내 안에 지금 50대 50,
49대 51, 51대 49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51대 49가 될 때 이것이 순종의 사인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나 정도로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요. 큰 성읍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에게로 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이 화해자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화해자로서의 그 사명, 이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 밤에 내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아니면 동네 아줌마의 권유로 한번 찬양도 좋다고 하고 발렌타인데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여기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전도하려는 동네 아줌마가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큰 결단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조금씩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구원의 은혜를 결단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도망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거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화해자로, 하나님과 내 자녀의 화해자로, 하나님과 내 남편의 화해자로, 하나님과 내 상사의 화해자로, 이 땅의 화해자로, 중보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항상 실수하고 하랄 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주신 기회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혹시 나의 허물이 드러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용납하고 다시 돌아온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을 환대하며 처음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